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아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빨리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예언의 말씀처럼 부활하셨죠.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지신 후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기쁨의 날이죠.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11 제자들 그리고 끝까지 의심했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던 믿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런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고백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분들이 했던 이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했던 이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죽을까 봐.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그런 겁 많은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유배를 갔지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십니다. 어떤 제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시고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시고 어떤 제자는 창에 찔려서 순교하십니다.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거죠. 이분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이 죽으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인생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진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이 믿음의 서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이 기쁘잖아요. 계란을 줘서 기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뭐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나무를 묘목을 심고 계속 거름을 준다고 바로 다음 해에 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기다린 후에 첫 열매가 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다음 열매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나중에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저와 성도님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죽음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쁜 소망이 되는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꼭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팔리워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성도님이 읽었던 오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다라는 거야. 십자가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희생이 없이 선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정말 영광을 누리고 싶거든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걸 걱정하죠. 또 우리 아내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걸 걱정을 해요. 그런데 과거 대한민국은 하루 먹고 살 것을,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에요. 먹을 거라도 있으면 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던 때가 있었죠. 전 책에서만 봤는데 이야기만 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내면 속에 연한 살이 나옵니다. 양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곳에 속살을 다 긁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그걸 삶아서 드셨대요. 우리 중고등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기록에 보니까 부드러운 흙을 걸러가지고 흙을 먹기도 했답니다. 보세요. 그렇게 질긴 나무와 흙을 먹으니 보는 변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 학문이 허는 겁니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그 말이 그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이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세계의 8번째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됩니다. 지금이 그래요.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군사 강국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이런 일들이 저와 성도님이 가만히 있어서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트남으로 가서 전쟁에 참전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가능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에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나라라고 합니다. 당시 파병간 병사의 하루 임금은 미국 군인들이 받는 그 월급에 비하면 반의 반, 4분의 1도 안 됐다고 합니다. 다른 파병한 나라,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그 돈을 받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미국 대통령 특보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이 한국 군대에 지급하는 물자와 자금의 총 비용은 같은 규모의 미군에 들어가는 양에 비해 땅콩값 정도다. 껌값이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오면 올수록 이익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부대를 보내고 어떤 부대를 보내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냥 미국과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는 거래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파병의 대가로 당시 경제 규모로 볼 때 50년을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을 8년 안에 벌어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가야 할 돈이 정부로 다 들어간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적인 초석을 이루어낸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선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뿐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갑니다. 민주주의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도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과 대항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이름 모를 젊은이들, 이름 모를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저와 성도님이 국회의원 욕하고 대통령 잘못했다고 욕해도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욕하면 저녁에 와서 잡아갔습니다. 아직도 계속 보완되고 발전돼 가야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희생 없이 선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개만 더 말해볼까요? 이건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4월 1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사망자 숫자를 한번 봐봤어요. 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나. 미국이 약 97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브라질이 66만 명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인도가 52만 명, 러시아가 37만 명, 멕시코가 32만 명, 페루라는 나라가 21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한 생명이 중요하지는 않은 생명이 없었어요. 이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4월 12일을 기준으로 나왔더라고요. 19,850명. 정말 많은 숫자죠.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한 분 한 분 생명 정말 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오미크론에 감염되셨고 결국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래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켰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나라 기사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너무 많아서 그러지 다른 나라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최근 기사입니다. 이번 달 최근 기사.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한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잘 정비된 의료 체계,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체계 등을 기반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국가가 될 전망이 높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대한민국 기자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이 꼴찌인 것처럼 날마다 기사를 써대는데 해외 기자들은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마스크를 제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해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상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보는 엔데믹을 선언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 의료인들, 봉사자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2년간. 우린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희생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국민들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희생을 했어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온 국민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희생을 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독특한 게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아송치면서도 정부에 잘 협조하면서 희생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따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꽝입니다. 미국이 백신을 아무리 빨리 만들어내도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온 국민이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IMF 1997년이죠. 이 IMF도 조기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정부의 정책 아니에요. 국민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희생이 없이 절대 선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도 우리에게 증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한강의 기적이나 또 민주주의나 국난의 극복은 엄청난 가치가 있죠. 희생은 강요할 수 없지만 능히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민주주의, 국난 극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누군가가 줄 수도 없고 과학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꼭 사야만 하는 것이 뭐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 때문이었죠.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저와 성도님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 보면 거룩함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는데 원래는 정말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일제시대 때 그 독립군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문 기구들이 전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가지 고문 기구가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 겨우 집어넣으면 웅크리고 앉아서 들어갈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 나무 상자 겉에 큰 대못을 곳곳이 수십 개, 100개가 넘을 정도로 다 곳곳 다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 상자를 막 흔들어댑니다.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끔찍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 선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저와 성도님은 두 가지 신앙의 교훈과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저와 성도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절대로 희생 없이 선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어머니들의 희생이 큰 것 같아요. 아버님들 희생도 있습니다. 아버님들의 희생도 정말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목사인 제가 먼저 희생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라에도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절대로 그 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어요.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병들고 썩어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이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라긴 저 성도님 모두가 선한 일이 가정에 일어나고 선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고 또 선한 일이 내가 하는 일들과 사는 곳에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미랄에 되시기를, 그래서 희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격려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을 이루며 사실 것이고 나중에 또 가정을 이룰 것인데 우리 편 성도님이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희생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시작. 지금까지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제가 대신 교회 앞에 대신해서 진짜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말 평안 중에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의 근거가 됩니다. 또 부활은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부활이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부활절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막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데 부활이 영광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부활은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부활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주님도 가짜고 십자가도 가짜고 주님의 용서하심도 가짜예요. 오늘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가 되는 거고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진짜입니다. 십자가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처럼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하나입니다. 다르게 부르지만 하나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좋아해요. 저도 이해가 돼요. 일주일간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으면 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사랑 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져라 왜 지지 않는지 하면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설교를 좋아하고 십자가 없이도 어떻게 영광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선호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고행처럼 생각합니다. 오직 십자가 지기 위해서만 신앙을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광을 얻으려고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만 생각한다.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너무 천박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정말 투철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이, 범사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세요? 너희들 영혼도 잘 돼야 된다.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범사도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 다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영광을 항상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를 잘 졌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을 항상 함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달게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면서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더라도 소망 중에 기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생각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선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기대하시거든, 영광을 기대하시거든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가정에,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